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린 두 주에 걸쳐 봤어요. 첫 번째 반응의 포인트는 대답하여 이르시되였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지금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행동을 지시했는데 예수님은 그 행동을 순순히 따라 하신 게 아니라 도리어 대답을 하시죠. 네, 우리말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말대답하다.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마귀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요구를 하고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을 하세요. 네가 나한테 이럴 입장이냐? 그러시면서, 야, 너는 지금 한낱 조교에 불과한데, 야, 너는 지금 현역병이고 나는 예비군이거든? 라고 하면서, 야, 네가 어디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을 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 때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제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지가 뭔데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주에 봤는데 뭐였어요? 기록되었으되였어요. 기록되었으되. 즉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 바로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시험의 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대했기 때문에 이겼다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말씀이 대단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인 로고스인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치 있어지고 귀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도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장로교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해, 하나님 말씀이 최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말씀만 보여요. 그러니까 거봐,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니까 먹히잖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아무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강연을 하면서 저를 예화로 든다. 이건 사건이죠. 코리아에 가면 부산에 홍룡이 목사라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빌 게이츠가 강연하는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예일 학생들 앉혀놓고 그러면은 당장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홍준이가 누구야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막 사람들 찾아오고 저한테 막 인터뷰 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인용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내밀고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걸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 오늘은 좀 더 분명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죠.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기록되었으되 처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 사자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죠? 좋은 성경은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있고 쭉 내려오면 제일 아래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신명기 8장 말씀으로 마귀에게 응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긴장하셔야 되죠.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적어주신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은 설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아서 설교자가 회중에게 전한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는 참 독특하게도 이 둘이 다 해당돼요. 신명기는 기록된 말씀이죠. 모세오경에 모세가 썼으니까 기록된 말씀인 동시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막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우상들이 덤벼들 텐데 그때 꼭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3번에 걸쳐 설교한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선포된 말씀에도 관심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마귀의 3번의 시험에 다 응답하신 말씀이 3번 다 신명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응답할 만한 말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말씀의 재료가 뭐였느냐? 신명기였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기록된 말씀인 동시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도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가 열심히 봐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노력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미리 고민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어서 선포하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목사님 설교할 때도, 전도사님 설교할 때도, 누가 설교할 때든지 우리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말씀을 활용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설교된 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품고 계시다가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니까 짠 마치 하나씩 무슨 단지를 던지듯이 말씀을 휙휙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용해 퇴치하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은 과연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예수님이 따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본문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해서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명기 8장 3절에 전체가 다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즉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40년 동안 너에게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냐?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 줄이게 하셨다. 자, 줄이게 하신 다음에 줄이게 하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배를 곪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셨어요. 줄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떡이 필요할 때, 간절히 배가 고파 떡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재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알려줄 거면 떡을 주지 말든가,
떡을 뺏어 가든가. 그게 아니라 배를 골게 하셔서 막 떡이 그립게 만든 다음에 떡을 왕창 줘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줬다 뺐다 하는 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이 꿈이 뭐예요? 한번 실컷 먹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인들은 실컷 먹고 버리고 하는데 종들은 그냥 옆에서 시중만 들어야 되고 죽어라 고생만 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냐면 떡 한 번 실컷 먹어보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 독립이고 뭐 민족이고 아이고 뭐 아브라함 가나안 땅 다 필요 없고 일단 배 터지게 먹어보자, 이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소원의 수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애굽에서 주워 먹으며 얻어 먹으며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이제는 그나마도 없어요. 그나마 얻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정말 배가 고프다 못해 바닥에 정말 등과 배가 붙어서 아이고 배고파 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나게 먹었단 말이죠. 신나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먹었냐? 예. 실컷 먹었냐? 예. 배 터지게 먹었냐? 예.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배 터지게 먹으니까 어때? 그게 네 소원 맞냐? 이제 만족하냐? 이제 됐냐? 이제 이 다른 소원이 없냐? 아니요. 배가 부르니까요, 이제는요 떡 신나게 먹었더니요 고기도 먹고 싶고요, 자양 강장제도 먹고 싶고요, 이제는요 물도 실컷 먹고 싶고요, 이제는 그늘에도 자고 싶고요, 이제는 아이고 서니까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하나님 더 바랄 게 많아지네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떡만 주면 만족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떡을 주니까 그때부터 고기를 달라고 그러죠. 고기 주니까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끊임이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떡을 못 먹을 때는 떡 한 번 실컷 먹는 게 소원이지만 그 떡을 실컷 먹고 나면 그게 얼마나 별거 아닌 소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급한 소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때 꼭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시험 때 잠 못 자고 매 눈이 시뻘개져서 공부하니까 내가 시험만 끝나면 하루 종일 잘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잘 거야. 24시간 잘 거야. 그리고 시험 끝납니다. 그럼 끝나고 와서 아빠 와서는 24시간 잘 거니까 깨우지 마세요. 누워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어디 있는가 사라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놀고 물어보죠. 야, 너 하루 종일 잔다며. 그랬더니 에이,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그래요. 실컷 자고 나면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면 24시간 자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가 안 깨워보니까, 알람 안 맞추고 자보니까 이게 잔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못 누릴 때는 그것만 누리면 인생에 꿈이 없을 것 같지만, 소원과 바람이 없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게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차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못 누릴 때에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완벽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걸 누리게 되면 그 이상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꿈과 갈증이 계속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컷 떡을 먹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컷 먹었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너희는 떡으로 만족할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떡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제발 너희 떡, 그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땅에 떨어진 거 땅에 있는 줄 알고 땅을 파지 말고 땅에 떨어지는 하늘을 바라봐, 날 좀 바라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란 존재가 뭐냐?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누군데요?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란 말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모든 동물은 다, 금수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인간은요, 안드로포스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왜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게 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면서 만나로 배 터지게 먹게 하신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그럼 뭘로 살아요? 그 떡을 주시는 하늘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누리는 떡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떡보다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떡보다 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를 살아가게 하는 꿈이지, 그게 너희의 소원이 돼야지, 떡이 소원돼서는 안 돼. 떡 따위는 소원이 아니야. 떡은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어. 얼마든지 내려줄 수 있어. 떡이 너희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려 40년을 떡이 내렸어요. 떡비가 40년 내렸어요. 적어도 200만 명에게 내렸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떡 공장을 아무리 돌린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부자가, 아무리 큰 대제국이 떡을 제공한들 가능하겠습니까? 200만 명에게 40년간 떡을 먹여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떡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떡보다 더 위대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떡보다 더 많은 걸 너에게 줄 수 있다. 떡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난 떡이 좋은데 이게 있어요. 난 떡이 좋은데, 나는 돈이 좋은데, 나는 명예가 좋은데, 나는 그거 한번 실컷 먹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인간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우리 예고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제목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발명가가 뭔가를 발명합니다. 그런데 발명이 하면 할수록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자 기근이 찾아와서 이 사람은 뭔가 색다른 걸 발견합니다. 발명합니다. 바로 물 대신 음식으로 전환이 돼서 비가 음식이 내리는, 음식비가 내리는 기계를 만듭니다. 자, 저 기계가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You know what you are, Flintlock Wood? A shenaniganizer. Why can't you be more like my son Cal? Sup? Sup? 과연 저 위에서 이제 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It really works! I love it! 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떨어지기도 하고, 햄버거가 내리기도 하고, 와플, 스테이크, 젤리, Coming right up! 핫케이크. From Columbia Pictures and Sony Pictures Animation. 자, 스파게티. The machine has a 근데 mind 점점점 of its own. 기계가 오작동을 하면서 바나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차가 내리기도 하고, The Adventure. 어마어마한 음식의 폭풍, 피자가 쫓아오기도 하고요. I've got to stop the machine. The fate of the world depends on me. 네, 베이컨 Cloudy with a chance of 샌드위치가 meatballs. 내리기도 하고. Son, can you tell me you've got this under control and it's not going to end up in a 혹시 재앙이 disaster? 되는 건 아니겠지? under control. It's not gonna end 자, 말이 씨가 You 되죠. are about to be crushed by a giant corn. 거대한 옥수수가 떨어지고. Oh no! 재밌겠죠?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만화 영화가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의 소원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좋겠다, 떡이 내리면 좋겠다. 이게 모두의 꿈이라는 거예요. 어른이든 애든 다. 그러면 열심히 일도 안 해도 되고 떨어지는 거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이 기계,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이 사람이 만드는 것마다 기계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계도 고장이 난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면서 이 기계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풍자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을까? 계속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떡으로만 인생을 채우려는 인간의 목심이 과연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마귀와 예수님은 관심이 다릅니다. 마귀는요, 뭘 자꾸 건드리냐면 현실을 건드려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필요에 제일 민감한 게 마귀예요. 아니 너희 민족이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는 지가 몇 년이고, 게다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벌써 400년 이상을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바벨론에게 핍박당하고 그다음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오면서 지금 약 수백 년 동안 핍박당하고 있으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이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당장 떡이 필요하지 않아? 돌 아니야 뭘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아? 라고 지금의 상황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무슨 존재냐?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왜 마귀 너는 자꾸 이 땅의 상황만 보라고 하느냐? 왜 이 땅의 문제에 집착하게 하느냐?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순이 재밌어요. 우리말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아니오가 먼저 나와요. 아니다, 이거부터 나와요. 아니다, 떡에만 의존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다, 떡에만 의존하는 것이 사람이. 이게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어순은 아니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보라고 저 허기지고 있지 않냐고 배가 지금 고프다고 빨리 상황을 채우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아니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눈에 필요한 거, 지금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본질을,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좌우하는 참된 꿈과 참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떡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와 떡으로만 산다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크게 속이지 않아요. 작게 속여요. 한두 마디만 속여요. 그런데 이 한두 마디가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산다. 예수님은 여기에 크게 동감하세요. 이거 아니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돈 얘기 엄청 많이 하시고요. 뭐 과부의 두렵동부터 시작해서 그죠? 감추인 보화 나오죠. 뭐 값비싼 진주 얘기 나오죠. 드라크마 나오죠. 뭐 달란트 나오죠. 문화 나오죠. 내내 예수님 돈 얘기하세요. 돈이 중요하다는 거 부인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그러나 떡으로도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떡으로만 산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수요 예배는 뭐 하러 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국이 생겨. 여러분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아빠가 맨날 그랬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국이 생기냐. 그럼 저는 그래요.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떡도 줘요. 간식도 줍니다. 아버지 교회 가면 다 줍니다.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맛있는 거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가면 수박도 주죠, 자두도 주죠, 복숭아도 주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면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국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것이 비록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한다고 네가 지금 뭐가 되냐? 그 말씀 듣고 그래 예배한다고 네가 뭐가 달라지냐? 그럴 바에 영어 공부 하나 더 하고 수학 공부 하나 더 하고 뭔가 네가 더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유익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필요예요. 이 땅에서의 필요,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너의 상황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너의 본질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떡을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떡에 매이지 않고도 이 세상에서 떡도 누리면서 더 나은 것을 누리는 떡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과연 떡으로만 사는가 떡으로도 사는가 궁금하시죠? 네,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떡으로도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신방을 해보면 떡으로만 사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신방 해보죠? 그러면 신방하는 기도 제목의 많은 부분은 내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오든지 내 가족이 교회를 못 나오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결석자를 신방하면 내가 못 나가는 게 문제고 출석자를 신방하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못 나오는 게 문제인데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몸이 너무 아픈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문을 못 닫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건 뭐 주문이 폭주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주말에도 공장을 돌려야 되고 주말에도 바이어가 오면 골프를 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언제냐? 정반대예요. 정반대.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그러니까 주일에도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 보이죠? 그런데 이 다른 두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가족이 더 나아 보여요? 우린 다 이쪽이죠. 예, 너무 잘 돼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꾸 출근하라고 그래서 바이어가 몰려와서 골프 치러 와야 되니까 교회 못 가는 집은 좀 나아 보이고, 돈 버느라 교회 못 가면 좀 못나 보이죠.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못 가든 너무 안 돼서 교회를 못 가든, 여기는 떡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거고 여기는 떡이 없어서 못 가요. 근데 결국 이 두 집이 다 무슨 집이냐? 떡으로만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떡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하니까, 떡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두 집 다 떡으로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좀 다르냐, 예배를 드리면 좀 다르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기도가 떡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뭐 하루 종일 철야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나무뿌리를 뽑지만 결국 그 모든 기도가 떡에 가 있다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 떡이 전부가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 이상의 것이 있어. 그러면 떡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떡, 그래도 떡, 그래도 떡. 나는 떡이죠. 하나님 떡 실컷 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떡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떡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주셨어요. 무슨 떡을 주셨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옛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에요. 훨씬 더 선명한 떡을 주셨어요.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떡을 주셨어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떡이 내려졌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 세상에 떡으로만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늘의 양식인 내가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목매어 찾고 있는 그 떡은 세상의 떡은 너를 채울 수 없지만 하늘의 떡인 내가 너희를 채운다. 생명의 양식인 내가 너희를 채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너의 본질을 새롭게 하는 안드로포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고 땅을 바라보며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게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으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돈, 명예, 성공,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훨씬 더 귀하게 사모할 만한 떡이 뭐냐? 세상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더 존귀한 가치 있는 그 떡이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이왕이면 더 귀한 걸 얻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더 나은 걸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교회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 육신의 떡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그것은 부족합니까?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구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 된다면 거친 풍랑을 헤쳐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안에 가득한 나의 생명의 떡,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우리 주님,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서서 내가 주님을 마음과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떡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도 아파하고 좌절하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떡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떡을 넘어서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떡을 허락하시는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 떡에 다 있는 걸 알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는 그 떡이 없으면 주는 줄 압니다. 주여, 그 떡이 내 생명인 줄 압니다. 그 떡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생각합니다. 주님이여, 내 인생의 성공도 떡에 있고 내 인생의 만족도 떡에 있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이 떡이 나를 살릴 것도 아니고 이 떡이 정말 진정한 내 목표도 소원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게 참된 떡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생인 떡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는 좋은 귀하신 하나님 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인생의 떡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떡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이 떡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보가 될 수 없고 이 떡의 문제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주의 뭔가 완벽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떡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으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대단해 보이지만 전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오나며 다 없고 나니 우리가 또 무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날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서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도울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지 않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이신 예수를 증거하여 정말 서로를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당신의 피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여, 주 앞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는 대로 주님의 채우시는 대로 주님의 도와주시는 대로 주님의 도와주시는 대로 바꾸는 소망입니다.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님의 삶을 찾으시며 도와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들어가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내 삶에 믿는 떡의 문제가 사라지고 믿는 떡보다 더 위대한 문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여주옵소서. 주여, 삶에 찾아오소서. 주여, 그 떡을 넘어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무너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진리였다고 여기에 너무들을 채울 수 없고 주의 땅에 물을 채울 수 없고 하나님 같이 채울 수 없고 하나님과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시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의 눈을 받아주옵소서. 오, 주의 눈을 받아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모든 세상의 병수와 미혹과 모든 소망이 주님께서 모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가는 자기의 삶을 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께 주셔서 오직 우리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와 위한 것을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손, 그
우리는 세상의 떡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의 떡은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떡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존재의 안드로포스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떡을 내려주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고 오직 주 사랑,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만이 나를 채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신 우리 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심에 더욱 감탄하며 경탄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문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세상의 떡에 휩쓸려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 가운데 온전한 주의 뜻을 발견하며 이 땅 가운데의 삶도 책임있게 감당해가는 하늘의 떡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